안녕하세요. 도실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지난 라이브 시간에 바라는 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바라는 게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 집착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집착을 가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집착이 없는 삶, 바라는 게 없는 게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착이라는 주제는 사실 쪼개서 들어가면 내용이 정말 방대한 내용인데, 이 한편으로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아무래도 주제인 만큼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이브 시간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바라는 게 없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라는 게 없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부분에 집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착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바라거나 아쉬운 것이 생기게 되는 거고, 무언가를 바라거나 아쉬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감정 때문에 이 바라거나 아쉬운 것을 내가 찾아 헤매야 되는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집착이 없게 되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는 거고,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감정에 매이지 않게 되고, 이 감정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파헤쳐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찰을 하려면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근본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것들은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응용을 해야 됩니다. 불교 교리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생은 집착 때문에 윤회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속세에서 해야 될 수행이라는 것의 모든 목적은 집착을 내려놓기 위함이다. 이 집착은 아상, 즉 나라는 상이 일으키기 때문에 불교에서 상을 버려야 된다, 상을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나라는 상으로 인해서 집착을 일으키는데,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의 근본적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곁들여서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될 부분이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불교 교리를 읽어보면 무자성이라든지 뭐 제법 무아라는 이제 말이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무자성도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무자성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견해들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자성이라는 뜻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죠.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란, 이 나라는 참나라는 영혼은 존재를 하는데, 이 영혼이 나라는 상을 짓게 되면서 이 나라는 상이, 이 나라는 존재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경험의 기억들을 갖고 있는 고정된 나라는 존재를 나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무자성의 의미는 그렇게 고정된 실체의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영혼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존재하는 이 영혼이 바로 이제 불생불멸의 영혼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이 상을 짓게 되면서 나라는 고정된 실체로 우리는 인지를 한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고 내게 들리고 내가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이 경험에 따라서 업을 짓게 되는데, 업 자체를 나라는 존재로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겨난 감정에 의해서 또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된 실체의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영혼은 있는데 이 영혼의 개념이 그렇게 고정된 실체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 나라는 상을 지어서 존재하라는 것은 이건 업에 의한 것이지 실제 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치를 좀 헷갈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말하는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상을 짓고 그 상에 의해서 집착을 일으킨,
그래서 속세를 집착으로 인해서 떠나지 못하는 영혼이 다시 윤회를 하게 되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집착이 사라지면 속세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생은 집착 때문에 이 육신에서 영혼이 빠졌다가 이 집착 때문에 다시 속세로 돌아오는 이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들을 읽어보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중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중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속세라는 곳은 집착이라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세계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집착이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세라는 경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세에 따른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집착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아야, 집착이 온전히 사라져야 시작이 되지 않으면 양변의 끝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라는 것에 윤회를, 즉 반복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우리 영혼은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고 죽거나 태어나는 것이 없는 존재인데 집착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상을 짓기 때문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존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에 의해서 매 순간 업에 의해서 우리는 윤회를 한다. 이것이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왜 태어났나? 나는 왜 태어났나? 라는 이 질문을 받거나 내가 또는 생각을 할 때 불자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는 성불을 하기 위함이다. 모든 중생은 성불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각자의 근기가 다르고 깨달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 안에서 각자가 겪어야 될 것들을 겪고 있는 이제 중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핵심적인 목적은 모든 중생은 불성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부처로 회양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근본적으로 조금 풀었죠. 근본적으로 좀 풀어드렸는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 집착에 대해서 조금 파고들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집착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뭐 집착은 단순하죠. 다들 알고 계시죠. 집착한다, 매달리는 거죠. 감정이 쏠리고, 우리가 감정이 쏠리거나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감정들을 잊게 되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화에 내가 집착을 한다 그러면 화를 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집착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불교 교리를 응용해서 조금 더 풀어보면, 불교 교리를 읽어보면 육근이라는 게 있고 육경이라는 게 있고 육식이 있습니다. 이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이 집착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가르침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반야신경에 나온단 말이죠.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감각기관이죠. 안이비설신의라는 게 뭐냐면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안이비설신의라고 하죠. 태어날 때 우리 영혼이 육신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뜻하죠. 이 5개 감각기관과 플러스 마음이 더해져서 이것을 육근이라고 합니다. 이 육근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인연으로 인해서 대상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대상을 육경이라고 하는데 육경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은 뭔가를 보는 대상이 일어나야 되고, 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코는 어떤 것을 냄새를 맡아야지 일어나는 거고, 입은 맛을 봐야 되죠. 몸은 무언가를 촉감,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은 마음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감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라는 이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5개의 감각기관과 마음이라는 것이 이 대상을 인연으로
만나면서, 그러니까 인과 연이 만나면서 육식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육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부처님께서 반야신경에서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우리 중생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 플러스 마음을 통해서 대상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집착을 일으킨다. 그래서 좋은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맛있는 것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고 감촉이 좋은 것은 더 느끼려고 하는 거고 좋은 감정은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이 없고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을 일으키면 번뇌가 일어나면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는 이 진리를,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이 이치를 깨달아야 여기에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집착을 내려놔야 번뇌가 사라진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교리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가지고 싶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뭐 하고 싶거나 해보지 못했거나 아쉽거나 원망스럽거나 억울하거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종의 우리 중생이 갖고 있는 감정과 욕망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착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들을 불교에서 번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집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집착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안입이 설신의라는 이 육경이 육근을 만나면서 육식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 육경이라는 것이 5가지는 감각기관이죠. 눈, 귀, 코, 입, 몸 5가지는 감각기관이란 말이죠. 이 감각기관은 영혼이 육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못 느끼는 거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중생이 몸이라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영혼 자체는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육신에 들어오게 되면 이 5가지 감각기관 을 통해서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죠. 마음이라는 게 있다 말이죠. 자, 그러면 5가지 감각기관은 물질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만져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물질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만져지는 게 아니죠. 마지막 안입이 설신의라는 이 마음은 어떠한 물질적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물질과 플러스 하나의 비물질이 더해지는 집착을 이제 일으킨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치로 보면은 물질에 해당되는 집착이 있고 안입이 설신, 마지막 의라는 비물질에 해당되는 집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로 나눠보면 물질적 집착과 비물질적 집착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큰 틀에서는 뭐 집착이겠지만 어쨌든 집착 안에 종류가 물질에 해당되는 집착이 있고 비물질에 해당되는 집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죠. 안입이 설신 라는 5가지 물질에 해당되는 집착은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물질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뭐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하는 이 모든 물질에 해당되는 집착.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서 뭐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맛있는 것들만 맨날 먹고 싶고 이제 이런 욕망을 일으키죠.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은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뭐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벌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저것을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집착이 더 커지겠죠. 집착은 가져버리면 줄지만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이 집착이 점점 더 커진 일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뭐 지향을 하는 뭐 꿈을 꾸고 이제 목표를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면 뭐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뭐 사진으로 붙여서 뭐 끌어당김을 하고 뭐 욕망을 이렇게 부추기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욕망을 부추기는 이 내용들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고찰을 해드리겠지만 물질적 집착은 가져봐야 사라집니다. 그냥 어떤 내가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내려놓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대상의 집착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가져보면, 가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겪어보고 막상 가져보면 참 이게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가져봄으로 인해서 사라진다. 물론 세상의 어떤 지혜는 가져보지 않고 내려놔 버리는 게 최고겠지만 우리 중생은
사람은 그렇게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가져보면 이 집착이 별거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으면서 사라지는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집착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비물질적 집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이비 설신의라는 의죠. 색성량 미촉법이죠. 의가 법을 만나게 되면 의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죠. 나의 에고, 나의 마음이 이제 일으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물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은 뭐 가지거나 가지지 못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의가 법을 만나서 의식적으로 일으키는, 그러니까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은 정말 이게 무서운 집착이거든요. 이제 이 비물질적 집착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 중생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마음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크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감정들이죠. 뭐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한테 의지를 정말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정말 큰 고통을 받는다든지, 반대로 부모님한테 사랑도 못 받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부모님한테 내가 억울하고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떠나버려서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반대로 너무 사랑하는데 일방적으로 나 혼자 사랑하고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서 생기는 고통 또는 집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안에서 생기는 집착에 의해서 우리 중생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다. 너무 사랑해도 고통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지 못해도 집착이 일어나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속세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다라는 이제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이 말을 뜻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해도 고통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라는 5개의 물질과 한 가지 비물질이 더해져서 우리 중생은 집착을 일으키는데, 이 집착이 이제 번뇌를 일으키게 되고 나라는 상을 지어서 이 집착에 매달리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것을 반복, 즉 윤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이 집착에 구속이 되어서 나의 영혼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속박되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이 지구는 교화소다, 감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왜 벗어나지 못하냐? 말씀드렸죠.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은 이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그거죠. 질문이 나왔단 말이죠. 바라는 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극적인 목적은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이 집착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찾고 공부를 하고 통찰을 해야 되겠죠. 이게 핵심이겠죠. 집착이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 집착을 어떻게 해야 내려놓는가를 다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마스터를 할 수가 있겠죠. 불교의 핵심 수행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 집착을 내려놓는 이제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이 과정을 겪어서 이 집착을 내려놔야지 우리가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된단 말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착은 어디에 쏠리거나 매달리는 감정인데, 내가 가져보지 못했거나 가지지 못하거나 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불교의 핵심적 교리 중에 한 가지가 재행무상이란 말이죠. 이 재행무상을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매 순간 변해간다,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만물은 변해가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할 거라 믿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여기에 집착을 하는 순간에 고통이 연속된다라는 가르침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이론이 이제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거나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지 못했거나 뭔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 집착이 되는 거고, 여기에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재행무상,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집착을 일으킨단 말이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냐면 여기 미련과 플러스 후회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은 것을 또는 해보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해보게 되면 미련과 후회라는 게 생기지 않는데, 물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가지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것을 가져보지 않거나 노력을 안 해서 해보지 못하게 되면 평생 이것이 후회와 미련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은 내가 가지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이 집착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 영혼이 육신에 들어와서 이 속세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 영혼이 육신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 속세가 갖고 있는 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물질적 집착은 가지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져보든가, 아니면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가져지면 부질없다 하고 그 집착이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가져보든가 노력을 다 해보고 나 스스로 포기를 하든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이 집착이 내려놔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얻게 되냐면 정견, 정사유, 8정도의 정견과 정사유를 이제 통찰해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있다가 실제 저희 경험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물질적 집착은 노력을 통해서 가져보든가, 노력을 했는데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가져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구조가 되었을 때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물질적 집착이죠. 마음으로 일으키는 집착. 물론 뭐 이 물질도 마음으로 일으키겠지만 어쨌든 굳이 이제 쪼개야 되니까 비물질적 집착 말씀드렸죠. 안입이 설신 의의가 색성형 미촉 법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의의가 법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이 인이 환경의 연을 만났을 때 마음작용이 일어난다. 이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뭐 다른 말로 굳이 풀자면 비물질적 집착인데, 비물질적 집착은 말씀드렸죠. 인간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이제 마음작용이란 말이죠. 가장 많게는 부모, 자식, 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크단 말이죠. 뭐 친구의 우정, 형제, 뭐 자매, 기타 등등이 이제 있겠죠. 이런 감정은 상대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야 이 집착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비물질적인 집착은 물질적인 집착과 다르게 가져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말 그대로 감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의 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가져질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작용을 뜻하는 거죠. 물질은 보이고 만져지고 냄새가 맡아지지만 비물질은 눈에 보이고 냄새가 맡아지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감정이죠. 원망, 억울, 사랑,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만났을 때 이제 의식이 일어나는데, 이런 비물질적 집착은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내가 헤아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이 집착이 사라진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보자면 물질적인 집착은 안입이 설신이라는 우리 감각경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지거나 또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 스스로 포기하는 단계에 도달을 해야 이 집착이 사라지는 것이고, 비물질적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 집착이랑 다르게 이런 감정을 온전히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이 집착이 사라지는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물질적 집착과 비물질적 집착을 통틀어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중생은 속세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물질적 집착과 비물질적 집착을 동시에 다 내려놔야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이것을 부처님께서 열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순수한 참나, 순수한 나의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 회향하는 것, 단 일의 집착도 없는 순수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열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된 실체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무자성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어떻게 집착을 내려놨는가, 제가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저의 경험 안에서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이 집착들을 어떻게 내려놨는가, 이제 이것을 고차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이 영상의 핵심이 되겠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적 집착이죠. 안입이 설신에 해당되는 집착입니다. 이 집착들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봤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들은 노력을 하다 자포자기해서 포기를 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노력해서 다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관련된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좀 집중도 있게 고찰을 해드리겠습니다. 물질적 집착이죠. 말 그대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냄새 맡아지고 만져지는 것들이죠. 자, 그 중에 저는 어떤 집착이 있었냐면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대한 집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차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고찰을 하면, 그런 차를 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차를 탐으로 인해서 일어난 환경을 즐겼던 거죠. 이 자동차 자체를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차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기계적으로 차를 이해도가 높거나 차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고가의 비싼 차들을 탐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시선 또는 어떤 그로 인해서 일어난 환경들을 즐겼고, 그게 이제 집착을 했던 거죠. 제가 이 차에 집착을 하는 이 집착이 결국은 이 자동차가 아니라 이 차를 탐으로 인해서 일어난 환경에 집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찰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가의 자동차들을 사죠. 요즘에는 뭐 자동차들이 비싼 거는 억대하고 수십억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뭐 자동차들 비싼 차들 뭐 집 한 채 값 나가는데, 저는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사업자들은 리스차를 탑니다. 할부차를 안 타고. 뭐 리스차를 타면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법인 사업자가 리스차를 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차에 나가는 비용을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탑니다. 리스차도 할부란 개념이 똑같습니다. 할부도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살 때 할부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쪼개서 내고, 그리고 이 돈을 다 갖게 되면 이 물건이 나의 소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할부는 여기 이자라는 게 붙죠. 할부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현금으로 사는 것이 사실 가장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금을 다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은 없고 이 물건은 갖고 싶어서 할부로 이제 쪼개서 사는 거죠. 돈을 내가 충분히 갖고 있는데 굳이 할부로 살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리스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리스는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리스로 차량을 사서 이 리스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제 차를 이제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리스로 차를 사게 되면 엄청난 장점과 엄청난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장점은 1억, 2억, 3억 가는 고가의 차를 한 번에 현금 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차를 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이제 한 2억 정도에서 3억 정도 하는 차를 리스라면 한 달에 한 3, 400 정도의 리스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 400 정도의 금액을 내고 이 차를 소유를 할 수가 있죠. 실질적인 소유는 아니지만 내 차처럼 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첫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월 비용만 돼서 이 차를 이제 구매를 해서 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엄청난 단점이 그럼 어떤 게 있냐면, 리스는 리스 안에 이자, 그러니까 금융이자가 엄청나게 붙는데 할부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산이 되어서 월 얼마씩 이제 비용이 나가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차가 너무 좋아서 이 금융이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 자체를 계산을 안 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 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뭐 영끌로 차를 이제 사는 젊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저도 그랬단 말이죠. 뭔가에 집착이 일어나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집착하는 것만 집중을 하게 되고 나머지를 망각을 해버리는, 속된 말로 멍청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면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꽂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젊을 때는 여기에 뭐 이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체를 계산을 안 했어요. 그냥 월 나가는 비용만 생각을 해서 차를 일단 그렇게 리스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리스료를 처음에는 뭐 100만 원대, 그 다음에 뭐 200만 원대, 그 다음에 300만 원대까지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죠.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이제 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차를 더 빠르고 더 좋은 차를 제 입장에서 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당장 가져지는 장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자를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 치명적 단점을 모르고 이제 들고 이제 가는 이치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데, 좋은 차를 이제 고가의 차를 사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아, 내가 뭔가를 가졌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라는 아상에 빠지게 됩니다. 아상에 빠지게 되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고가의 차를 타게 되지 않습니까? 타면 일단 우리가 비싸거나 좋은 걸 사게 되면 아끼게 됩니다.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이런 말이 있죠. 아끼다가 똥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딱 그 꼴인 거죠. 제가 점점 이제 고급차를 사게 되는데 금액대가 올라가겠죠. 뭐 5천, 6천, 7천, 8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올라가는데 뭐 1억 정도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차를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하면 이동수단이거든요.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타는 게 자동차입니다. 정말 단순하거든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말을 타고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변해서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 배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죠. 근데 이동을 할 때 이제 뭔가 시각적으로 좀 더 좋아 보이고 뭔가 좀 더 빨리 달리고 뭔가 만져진 촉감이 좋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안입이 설신, 이것이 좋기 위해서 안에 내장재도 좋고 뭐 엔진도 좋고, 그래서 엔진 소리가 막 부릉부릉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내 감정이 좋게 보이는 것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차를 사서 이제 고가의 차를 타죠. 점점점 이제 비싼 차를 타면 일단 이 차를 아끼게 되죠. 아끼게 되는데, 비싼 차들은 그만큼 다 자동차 자체가 예민해요. 엔진이 됐든 뭐가 됐든 차 자체가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차 자체를 애지중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내 편하려고 타는데 말 그대로 수단이거든요. 내 삶에 편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애물단지가 되면서 이게 하나의 나한테 스트레스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환경이 어땠냐면, 차를 안 타도 되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회사를 집 바로 앞에 구했습니다.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회사인 거죠. 그러면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고 회사를 가면 제가 차를 몰고 나가야 될 일이 없었어요. 안에 이제 회사 직원들이 있고 뭐 영업 관련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차를 끌고 나갈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차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차를 사면 어떤 용도가 되냐면, 그냥 개인 용도로 어디 놀러 다닐 때만 타는 거죠. 일적으로는 그런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그런 차를 타고 하면 욕 들어먹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개인 레저용, 뭐 놀이용으로 이제 타는데, 평상시에는 차를 주차장에 그냥 가만히 대놓습니다. 차를 타지는 않죠. 그런데 한 번씩 그 차를 타야 될 일이 생기면, 비가 오거나 뭐 날씨가 흐리거나 이러면 차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비가 오니까 갔다 오면 또 세차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가면 요즘에 뭐 문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지중지하게 차를 아끼기 때문에 이 문콕을 당하면 또 수리를 해야 돼서 주차장에서 차를 댈 때 좋은 자리 대려고 뺑뺑 돕니다. 이 물질이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려고 사는 이 물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일으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차가 필요 없는데 주차장에 계속 대놓지 않습니까? 돈은 계속 내야 되고, 반복적으로 제가 이제 리스를 계속 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안에 금융이자가 엄청나게 붙어 있다라는 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알게 됐던 거죠. 돈이 아까운 거예요. 용도는 별로 의미가 없고 집에 가만히 대놓는 저 애물단지 같은 거에 내가 저거에 돈을 넣기 위해서 또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이중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와, 내가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별로 필요도 없는 저런 것들을 뭔가 시선을 의식하기 위해서, 또는 내 조금 좋으려고 거기에 수많은 이자를 넣어가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난 또 여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편하려고 타야 되는데 막상 비용을 못 가져나가고, 이건 뭐지? 이거 뭐 애물단지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무지하고 멍청해서 이것을 그냥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는 게 그렇거든요. 제가 이 시기 때 정말 막 핫하고 유명한 차를 사요. 리스를 하면 차라는 게 그렇거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꼬물이 됩니다. 꼬물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고물이 되면 또 새로운 걸 사야 돼요. 또 밀리면 또 사야 되고 이게 끝이 없는 거죠. 물가도 올라가니까 차값도 점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또 신형을 사야 되고 또 지나면 또 신형을 사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끝이 없구나. 내가 그 당시 때 그렇게 막 TV에서 나오고 그 드라마 주인공들이 탄다 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지나가면 쳐다보는 이런 자동차들이 막상 한 5, 6년 지나가면 아무도 안 쳐다보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변해가는 이 재행무상이죠. 이 변해가는 무언가에 계속 내가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한테 고통을 주는 이런 멍청한 짓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차를 소유해서 받아지는 시선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나간다는 이 시선, 안입이 설신의에 따른 이 법에 내가 마음작용을 일으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마지막 찰나에 딱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집착을 딱 내려놓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저는 지금도 이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타는데 이제 일적으로 정말 일적으로 필요한 차를 가지고 있어요. 렌트카로 이제 타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 때 느낀 게 뭐냐면 저 차를 비싼 차를 리스를 해서 저 차를 리스료를 다 갖고 내 소유물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아껴가지고 내 소유물로 가져야지. 저건 내 거야 라는 상을 지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차를 타냐면 렌터카를 탑니다. 렌터카를 타니까 렌터카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할부랑 똑같아요. 렌터카도 렌트료를 다 지불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잔금을 치면 이 차를 나의 소유물로 땡겨올 수 있습니다. 렌트, 할부, 리스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자가 어떤 식으로 붙는지 구조가 다른 거죠. 렌터카는 자동차 안에 보험료, 기타 등등 자동차세가 다 포함되어서 월 결제로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죠.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렌터카도 마지막 남은 비용을 납입을 하면 내 차로 인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렌트를 하다가 렌트는 말 그대로 그딴 신경도 쓰지 않고 알아서 비용을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냥 빌려서 타다가 내가 필요가 없으면 줘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나의 소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동차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그냥 자동차는 필요해서 타다가 필요가 없으면 반납하는 거다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개념으로 지금 차를 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차를 남의 의식을 하지 않는 상태로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어떤 차를 렌트를 했냐면 저는 이제 촬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상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장비를 많이 차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가 트렁크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저는 못 타죠. 그래서 SUV를 타는데 제가 지금 타는 SUV는 뒤 트렁크가 되게 커요. 그래서 거의 어지간한 짐이 다 실립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물건을 옮길 때가 있죠. 뭐 책상을 옮길 때도 있고 뭐 작은 선반이나 뭐 서랍장 옮길 때도 있죠. 이 차는 그런 게 다 실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핵심적 목적은 제가 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로 쓰이고 있죠. 자, 그리고 필요할 때 이삿짐을 옮길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용도로도 타겠죠. 그래서 이 차는 제가 정말 다양한 목적을 다 활용하는데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데 과거의 그 차보다 비용은 훨씬 더 작게 나가고 있죠. 정말 많은 활용을 하면서 그때 그 차에 비하면 활용도가 몇백 프로인데 비용은 상대적으로 5분의 1도 안 되죠. 이게 정말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차에 필요해서 나가는 돈은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 충분히 그 차를 잘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차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사람의 인식을 뭐 사람의 시선을 제가 신경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차를 못 타겠죠. 제 나이에 맞는 사회 구조에 맞는 어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집착을 내려놨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필요한 차를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차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차가 너무 이뻐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수단으로 잘 이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차가 사용 용도가 다 되면 뭐 반납을 해도 되고 뭐 그때 돼서 인수를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때 문제죠. 그래서 이 차는 내 거다, 이 좋은 차는 내 거라는 집착을 버리면서 수단으로만 온전히 쓰게 되니까 이것이 나에게 도구가 되면서 집착이라는 게 사라지는 이치를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사회 시선에 의해서 안입이 설신의에 의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일으키는 집착에 의한 물질에 대한 것들은 저한테는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저를 어떻게 의식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만족이 일어나고 내가 도구로 활용을 했을 때 좋은
좋은 것들에 내가 집중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좋더라. 이 단계에 제가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물질적 집착에 관련된 것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죠.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 하나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치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다른 물질도 어차피 물질은 비슷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가져야 되는 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이 이치 하나를 배우게 되면 다 배울 수 있다라는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질적 집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좀 풀어보면 안이비설신이라는 5가지의 감각기관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성장 미촉을 만나면서 만족감이 일어나야 되죠. 이것을 자기 만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명품을 사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내 만족이다. 이것이 이 안이비설신을 만족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오감을 만족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안이비설신의가 법을 만났을 때 의식이 일어나죠. 이것은 주의를 시선을 신경 쓰고 나의 사회적 어떤 위치를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시계는 차야 되고 뭐 이 정도 차는 차야지 내가 속된 말로 안 쪽팔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안이비설신의라는 이 6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중생은 집착을 일으킨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만족도 일어나야 되고 주위 시선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습니까? 내가 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이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죠. 늘상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여기 매여서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차나 어떤 옷이나 이런 것들을 입지 못하면 여기서 열등의식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행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경험을 말씀드렸단 말이죠. 자동차가 사보니까 좀 있으면 또 도태되고 사니까 좀 있으면 또 도태되고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계속 새로운 게 나오면서 그 당시 때 정말 멋있고 좋은 차가 한 10년이 지나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차가 되어버리고 그때 그렇게 비쌌던 차가 그때 당시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금액이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제일 좋은 차를 한 10년이 지나서 금액이 확 떨어진 뭐 정말 한 8분의 1로 떨어진 차를 탐으로 해서 이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중고차를 사서 수리를 해서. 그래서 끝이 없더라. 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사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사야 되고 그래서 재행무상이더라. 아, 이 말이 저는 경험을 겪고 이 말을 경에서 읽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확 와닿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변해가는 계속 바뀌는 것에 내가 계속 집착을 하니까 이게 끝이 없더라. 그래서 끝이 없는 무언가에 내가 계속 집착을 일으키면서 나 스스로 번뇌를 일으키더라. 그리고 그 속에 엄청난 이자나 어떤 사회적 구조의 계산식이 붙으면서 내가 돈의 자본주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돈을 또 벌어야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만족이라는 것이 결국 안이비설신이라는 내 만족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조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법이 만나는 남의 시선에 내가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정말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정말 내가 필요해 해서 사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돈이 아깝지 않더라. 충분히 나 용도로 다 쓰임이 생기니까 이 도구가 너무 이뻐 보이더라.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 만족이 일어나고 여기서 만족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 어떤 욕망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리고 욕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되더라는 이치가 있고 그 결론에 도달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은 정말 불필요한 이런 물질에 속박되면서 그래서 여기에 매여서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 나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 집착을 일으키면서 고통을 연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평온해지고 자유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돈을 갖고 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에 맞게 물질을 갖고 있는 거하고 돈이 부족한 사람이 그에 맞게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진다라는 거죠. 나를 만족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감사해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속세 구조상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중생이 동등하게 살아가지를 못한다. 우리 속세는 상대계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부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만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많이 가진 자가 절대 행복하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 된다라는 거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매출을 100억 하는 대표는 1억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요. 매출을 10억 하는 대표는 1000만 원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캐파가 다르다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천석구는 1000가지, 만석구는 10,000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면 안 하면 그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이 구조를 가지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만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하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질적인 집착, 다양한 집착을 이런 식으로 정견, 정사유, 통찰을 했다. 그것을 유심히 깊게 바라봤다. 바라보니까 재행무상이더라.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신 안입이 설신의에 의해서 내가 여기 집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워지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물질이라는 것이 도구로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우리는 원시인이 아니거든요. 문명인입니다. 그래서 발달된 문명을 욕심을 내지 않고 내 수준에 맞게 잘 도구로 활용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물질에 대한 집착이죠. 비물질적 집착은 말씀드렸다시피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 법을 만났을 때, 의가 법을 만났을 때 의식이 일어난다. 마음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마음 작용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죠. 감정이란 말이죠. 이 감정에 따른 집착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비물질적 집착이라고 제가 굳이 이제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도 정말 많은 감정적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부모님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에 대한 집착이 이제 감정적으로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원망, 그 다음에 분노, 억울함, 그 다음에 애정 결핍 같은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저한테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랑 좀 다를까? 항상 이런 아쉬움이 저를 이게 졸졸졸 이게 따라다녔죠. 이런 감정에 제가 매여 살면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뭘 해도 이 감정이 채워지질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그럼 이 감정들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내려놨는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질적 집착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내용이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좀 고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족에 대한 결핍감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한 결핍감이 정말 많이 이제 자랐죠. 뭐 어머니는 뭐 저를 좀 방치하셨고, 아버지는 저한테 이제 폭력을 하셨고, 아버지하고는 인연이 제가 20대 때 끊겼기 때문에 가족 안에 일으키는 뭐 사랑, 부모와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내리사랑인데 거의 못 받고 자랐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결핍되면서 다양한 정신적 질환으로 이제 인격 장애로 이제 나오는 거죠.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인격 장애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환경 때문에 나의 어떤 감정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것도 따져보면 정견, 정사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거겠죠. 지금 나라는 존재가 형성된 이 인격이라는 것은 과거의 나의 환경에 의해서 일어난 인격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통찰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통찰하게 되면 이 집착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만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원인이 만들어져서 지금 어떠한 성격적 결과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분석적으로 알게 된 거죠. 알게 된다고 해서 집착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집착을 내려놨냐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한 집안의 상대죠. 이 가족은 제가 겪었던 가족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자주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정말 자주 부대끼는 가족이었죠. 저도 결혼을 하면서 이 가족의 일환이 됐단 말이죠. 일환이 되어서 매주마다 만나서 식사를 하고 챙김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는 내리사랑을 대리로 받게 된 거죠. 이제 사위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만난 이제 애기 엄마의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정말 아버님 같고 정말 어머님 같아서 정말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처럼 이제 따라왔죠. 정말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뭐 속에 있는 얘기도 그 당시 때 자기네 아버님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이제 의지를 했죠.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봤어요. 가족이랑 매 여행도 가고 뭐 식사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작게 하니까 식상해지는 거죠. 좀 지루해지더라고요. 매일 가족이랑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 감정이 반대되는 감정을 느끼니까 이 공허하고 외로운 감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 감정을 느끼면서 이걸 느껴보니까 이런 감정이 이런데 이게 별게 아니구나, 별거 아닌 감정에 그렇게 내가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했던 결핍됐던 그 환경을 제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여자의 삶을 사셨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한테 불만이 생기면서 뭐 부부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저한테 이제 폭력을 하셨고 매일 술을 드셨단 말이죠. 말 그대로 한 남자 한 여자의 삶을 사신 거죠. 저한테 아버지 어머니의 삶보다 그냥 한 남자 한 여자의 삶을 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식을 놓고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어 보니까 저도 그런 기질이 있고 자식한테 온전히 사랑을 베풀고 배려를 하고 내 삶을 포기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나의 부모님 또한 한 남자고 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보고 자식을 놓으면서 부모님의 입장이 이해가 됐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면서 집착의 반이 내려놓게 됐습니다. 제가 라이브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우리 중생은 이해를 하게 되면 화가 나지 않는다. 이해가 하게 되면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치가 여기에 적용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치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이론적인 것을 모르고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이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면서 또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또 사시고 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어도 나도 그럴 확률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50%는 어떻게 사라졌냐면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저는 아버지랑 대화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아버지랑 뭐 거의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부자 간의 정을 거의 느낀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결핍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였냐면 대중 목욕탕을 이렇게 가죠. 저는 이제 목욕하는 걸 좋아합니다. 온천하는 걸 좋아해서 온천을 정말 자주 가는데 젊을 때 어릴 적에 이렇게 가면 부자 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게는 뭐 3대가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간에 와서 부자끼리 목욕을 같이 하고 등을 밀어주고 이런 걸 보면 그게 너무 부럽고 너무 억울한 감정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나의 아버지는 저렇게 나한테 안 해주셨을까라는 감정이 막 이제 일어났죠. 원망하는, 집착하는 감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자식을 낳았죠. 저는 이제 자식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얘를 데리고 매주마다 온천을 갔었어요. 지금도 가고 있는데 매주마다 온천을 갔는데 이제 애가 이제 크니까 제 등도 얘 밀어주죠. 밀어주는데 매주마다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아버지고 자식이죠. 그때는 제가 자식이고 이제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제 반대죠.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 때는 제가 아버지가 데려가면은 가야 됐던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데려가서 매주마다 온천을 하고 매주마다 데려가면은 이제 크면은 야, 등 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등을 밀어주죠. 이 구조를 계속 겪으니까 이 집착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매주마다 가는 그 이제 부자 간에 가는 어떻게 보면 행사인데 귀찮아지는 거예요. 좀 이제 야, 니도 다 껐으니까 목욕탕 니 혼자 가라. 이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기도 이제 저랑 하도 자주 가니까 이제 아빠 이번 주는 가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된 게 아니죠. 너무 잦게 하니까 이 결핍감이 여기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못 받은, 애정적으로 못 받은 이 결핍감이 내가 내리사랑을 통해서 소멸되는 것을 제 경험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딜 가서 뭐 부자끼리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 그렇게 아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아버지랑 자식의 관계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랑 자식의 관계로 대입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내 아들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전혀 열등의식이나 결핍감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족,
가족에 대한 원망하는 억울하는 이런 사랑에 대한 감정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 환경 안에서 저희 경험을 통해서 집착을 내려놓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게 사실 이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와, 이 주제도 사실은 얘기하자면 정말 방대한 내용인데 너무 사랑해도 집착이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집착이죠. 양변입니다. 너무 사랑하면 엄청난 헤어짐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집착인 거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엄청난 집착을 갖게 되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약속을 하게 되니까 윤회를 또 하게 되겠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랑을 이루고 싶어서 또 윤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양변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남녀 간의 사랑을 정말 많이 해봤죠. 일시적으로 해봤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스토리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얘기가 사실 너무 길어져서 그렇게 되면 이번 영상이 정말 제가 봤을 때 1시간 반, 2시간은 될 것 같아요. 편집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쨌든 이 사랑에 관련된 컨텐츠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 좀 고찰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짧게 고찰해 드리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이 알고 있는 이 사랑 일시적인, 그러니까 이성적인 또는 설렘을 일으키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감정 또한 집착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타심에 대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설레임이나 성별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시적인 감정들은 우리 중생이 느끼는 집착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적 감정은 항상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별을 떠나서 온전하게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 사랑은 집착이라는 감정이 일어나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게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 사랑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중생은 이 속세에서 인연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로도 만나고 뭐 연인으로도 만나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주제는 또 특별하게 다뤄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이 정도로 조금 간결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집착이 뭔지 또는 집착의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우리 중생은 왜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중생은 성불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중생은 하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중생은 모두가 부처로 회향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부처라는 것은 참나, 그 어떠한 상도 없고 그 어떠한 집착도 없는 나의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세에 태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구나를 겪기 위해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타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대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도리심을 발휘하는 이것이 나라는 상을 줄이는 수행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남을 위할 때 나라는 상이 사라지는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뭐 내가 잘 나가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싶다는 이 나라는 상을 짓게 되면 그에 따른 인연이 만들어지고 연기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상을 짓지 마라, 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나라는 상을 짓지 말라라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대승부를 이제 지향을 하고 이 대승부는 그런 거거든요.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을 대승불이라 하는 거고 내가 깨달은
깨달은 어떤 부분들을 같이 피안의 언덕으로 같이 데려간다. 그래서 대승불은 배를 만들어도 큰 배를 만들어서 나 혼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 같이 싣고 이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보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때 이제 말씀하신 대자유라는 것은 집착이 없는 상태, 나라는 상을 지어서 나의 집중을 하면서 집착을 하면서 욕망을 실현하지 않는 단계를 대자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경험한 바처럼 그 어디에도 부대낌이 없이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살아가진다라는 거죠. 자유자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속세 양변의 구조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서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다. 한쪽에 끄달림을 당하지 않는다. 선과 악을 나누지 않는다. 이 세상의 이치가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이 연기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고 이 이치를 이해하게 되고 나서 이 양변에 걸리지 않고 내가 유유자적하게 살아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의 인연을 제대로 대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인연을 제대로 대하게 되면 이 인연들과 좋은 뜻으로 노력을 하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이 인연들을 나의 실력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환경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상은 점점점 줄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집착을 한 개씩 두 개씩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온전히 내려놔지면 속세 그 어떤 집착도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부처님께서 열반이라고 하신 겁니다. 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유여열반,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나오는데 유여열반은 집착을 내려놨지만 육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눈, 귀, 코, 입, 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몸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무여열반, 온전한 열반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불교라는 종교는 깨달을 불자에 가르칠 교자인데 불교는 나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하는 종교입니다. 뭐 부처님을 믿고 기복을 하고 빌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이 시가 이렇더라. 대자연의 법칙이 이렇더라. 그리고 우리 중생은 이러한 구조로 집착을 일으켜서 이에 따른 번뇌의 고통을 받게 되더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행을 해보니까 우리의 참나, 우리 영혼은 상을 지어서 집착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순수 결정체 그 자체더라. 그래서 고정된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더라. 제법 무하다라고 설법을 하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집착에 대해서 뭐 나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도시열반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집착을 내려놓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컨텐츠로 이 집착을 내려놓는 모든 방정식을 다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제가 뭐 수십 년 동안 그 겪었던 그 경험 안에서 정말 많은 통찰했던 그 내용들을 사실 한두 시간에 다 풀어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문제겠죠. 그래서 라이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들을 뭐 물어보시면 또 답변도 드리고 제 생각도 또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라이브 시간에 나왔던 질문 중에 제가 좀 쪼개서 고찰해드릴 부분은 또 따로 쪼개서 고찰해드리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열반의 최종 목적은 집착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삶이 평온해진다. 우리는 집착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 이제 슈퍼해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려놔봤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질문 주시면 또 그에 따른 답변을 계속 드리면서 현재 진행형이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 그 집착 바라는 게 없는 삶에 대한 영상은 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름 뭐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이 영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들은 앞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